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랜만에 되게 짧죠? 네, 두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내려오셨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선교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이제 동료들하고 함께 태국도 가기도 하고 우리 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일본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같이 리서치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본 기독교와 또 일본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일본 신학교 학장님이 계셨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선교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본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강의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세 가지가 아주 크게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민족 일본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 원래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집안은 원래 그냥 전형적인 일본 사람들. 그래서 신도를 다니기도 하고 결혼할 때는 기독교에서 좀 세련되게 이렇게 웨딩을 하고 죽을 때는 다시 불교로 가고 이런 전형적인 일본인이었는데 자기는 또 그 상황에서도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외국인이 자기한테 뭘 하나 주더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전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전도지를 줬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였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원래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고 굉장히 이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그 전도지를 준 사람을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이 복음을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그걸 연구하고 싶어서 자기 전공을 바꿔서 선교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걸 하면서 굉장히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가 계속해서 소수 집단으로만 가는 것들에 대한 그 이유, 그것이 자기 평생의 연구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강의하기 전에 앞에 나오셔가지고 일본식 인사가 있어요. 이 90도로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그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일본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고 해요.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제국주의를 팽창시켰는가를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클 때는 그런 걸 배우지 않고 뭘 배웠냐면 우리는 원자폭탄에서 망했다고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일어나서 세계를 다시 정복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가 일본 기독교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사도 연구하고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한 기독교도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을 일본이 얼마큼 잔인하게 대했는가. 유난히 여러 식민지가 있었지만 유난히 한국을 더 굉장히 일본이 짓밟았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그분은 한국인을 만나면 늘 사과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티타임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사과는 일본에서 하는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아주 그냥 넙죽 엎드리는 절이 있다고 해요. 도자개라고 하는 건데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 쳐박고 막 용서해달라고 하는 내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마디가 뭐냐면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 중에 다수는 여전히 한국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한테 한국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계속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했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일본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대다수가 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분의 딸의 이야기였었어요. 세 번째인데 그분의 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이 50대 후반에 9살 난 여자아이 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해요. 종종 이 봉사하러 간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9살 난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특이하게 미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앉혀놓으면 앉혀놓은 대로 가만히 있고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그 교수님 부부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아이는 혹시 자폐가 있습니까? 혹시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아이가 가만히 있나요? 했더니 그 보육원 원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온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졌다고 해요. 일본의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그냥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떴더니 아빠가 그냥 사라졌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엄마도 그냥 아이를 두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발견하고서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9살 이전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입양을 갔는데 무려 2번이나 파양을 당했다고 해요. 2번의 파양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웃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앉혀놓으면 앉혀놓은 대로 눕히면 눕히는 대로. 그래서 이 50대 후반에 이 교수님 부부가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입양하기에는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그런데 이 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아이가 단 하루만이라도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굉장히 어렵게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양을 하고 왔는데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웃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심지어는 배가 고프다는 말도 안 하고 앉혀놓으면 가만히 앉아있고 눕히면 또 가만히 누워있고. 이 부부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평범한 가정처럼 놀이동산도 가고 외식도 하고 새 옷도 사 입히고 막.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갈래? 그러면 싫어요가 아니라 마치 로봇가 따라오듯이 그냥 이렇게 따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매일 저녁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상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 사모님하고 이 교수님이 자기 전에 아이에게 노래를 하나 해줬다고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저희가 이 강의가 그때 끝나고 나서 교수님 혹시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 저한테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해드렸거든요. 하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아이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매일같이 불러줬다고요. 무려 석 달이나. 근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느 아침에 아이가 앉혀놨다고요. 그랬더니 밥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 꼬마 아이가 혼자 아주 조용하게 일본어로 당신은 사랑받기 그걸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석 달 만에 아이가 첫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감격해서 가서 같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불러주고 나니까 아이가 한참 있다 갑자기 배고파요. 그래서 막 밥을 먹고 그 아이가 지금은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는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아내랑 싸운대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가장 큰 웃음을 주는 아이. 그 아이로 잘 성장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해준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엄마와 아빠로부터 이유 없이 버려진 그 일, 그리고 2번의 파양 경험 속에서 이 아이는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내가 나의 욕구를 말해서도 안 된다. 내가 많이 웃었다고 해서 쫓겨날까 봐 또는 많이 운다고 해서 쫓겨날까 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딸한테 이런 얘기 해줬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마 그 이야기가 그 말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꽃이 되어서 그 꽃이 피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이 9살 난 꼬마 아이, 2번의 파양을 경험했던 이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즉,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수용됨. 내가 수용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어떠하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너는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으로부터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가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돼요. 마치 9살 된 이 아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노래 속에서 드디어 내가 배고파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나 모든 이들에게나 받아들여지는 존재다라고 경험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모습이어도 괜찮다. 너는 내 사랑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이 매직 언어인지라는 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평가받을 때 좋아지지 않아요. 사람은 수용받을 때 좋아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평가는 내가 옳다, 틀리다 해요. 그러나 수용은 내가 존재하는 그대로 소중하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저는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었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그 수용. 즉,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수용,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수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푸고 있었어요. 왜 요단강일까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에 머물렀던 관문이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전과 이후의 삶을 경계짓는 하나의 구분점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의 삶을 내가 이제는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물 밖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는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첫 행보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가 알건 누가와 이 마가, 또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 마가는 되게 짧게 기록했는데 마태는 조금 더 우리에게 부연적으로 설명해 줬었어요. 거기 보면 자신에게 나오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가끔씩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들춰보는 게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좀 더 이것을 뉘앙스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성경책은 이 워드 투 워드 해가지고 단어 대 단어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라서 조금 이해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워드 투 워드가 아니라 뉘앙스예요. 좀 더 그 분위기가 무엇이었는지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세계로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세상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바로 그 자신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세례를 받으시는 그 행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처럼
왜 굳이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연대. 연대는 뭘까요? 우리와 하나됨이에요. 즉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고 장부에 적기 바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꼼꼼히 심판하리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처지와 상황에 놓여 계심으로써 우리의 삶과 연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연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본인도 똑같이 이전과 이후의 삶을 구분짓는 그 경계선에 들어갔다가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연대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동시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닫힌 하늘이 열린 하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다 열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 메시지. 그래서 내려주신 게 바로 이 평화를 상징하는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병자를 고치거나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셨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그럴듯한 행동을 해서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서술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확증이 뭐냐면 이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시위하셨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하고 핏기 들고 하나님이 막 흔들어 대시는 게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나에게 그런 십자가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과 은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행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수용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울려 퍼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이 음성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음성인가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반추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운가요? 상쾌한가요? 나도 모르게 무거워지죠. 갑자기 없던 죄도 막 찾아내야 될 것 같고 내가 혹시 이러다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전에 청년의 시절 때 교회에서 참회 기도 시간이 제일 싫었었어요. 왜 싫었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참회할 것이 없는데 참회하라 하니까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어느 한 주간은 참회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또 얘기하는 게 싫고 그렇게 참회하고 나서 또 죄지는 내가 또 싫으니까 아예 눈 감아 버리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참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회개 기도를 하면 얼마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의 기도를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거꾸로 해서 타타타타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또다시 죄가 우르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그렇게 꼼꼼하게 막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들였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너의 어설픈 회개조차도 난 받을 거야. 너의 어설픈 삶이지라도 나는 용납할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너에게 이런 말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니까.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되새김질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 어떤 성과나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관계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사랑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보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소통 강의 일어나는 김창호 씨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이델베르그의 교리 신조를 다시 읽어보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뭘 더 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충분히 기쁨의 존재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나다. 그게 뭘까요? 나는 존재하게 하는 존재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또 낙심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걸 해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원적 기쁨의 이유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왜 우리의 기쁨일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너는 이랬어, 너는 저랬어,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래서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떨림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의 삶을 반추할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순간에 기도를 드리지만 동시에 그 음성을 떠올려요.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을 내가 다시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평안, 샬롬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는 여전하고 기도는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 그 샬롬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이 내 안에 계속 여전히 울려 퍼지기 때문인 거죠.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 하나님은 늘 엄격한 표정으로 엄중하게 자신을 보는 분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계속해서 경험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내시고 또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 같은 주의 은혜.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시나요? 모든 것을 다 받아난다고 해서 바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다 같은 주의 은혜를 듣고 묵상할 때마다 또 바다가 모든 것을 다 받아내서 바다라고 하는 그 언어 풀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내가 이러해도 저러해도
아파하시면서까지도 다시 받아내시는 하나님. 나의 상실의 마음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망하는 마음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공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잦은 실패와 눈물과 상처까지도 품어주시면서 계속해서 수용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강처럼 마르지 않고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바깥으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울려 퍼진 이 아름다운 음성,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 사랑의 메시지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충분하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주님 눈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하지만 그래서 주눅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너는 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주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너는 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내가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